새벽이 새벽이랑 저녁에 그렇게 기침이 나와요. 점심엔 낮에는 괜찮은데 잘 때 저녁이랑 이렇게 밤 되면 또 새벽 되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특세 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네? 피곤해요. 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근해야 돼, 개근. 이제 내일이면 벌써 반 온 거예요. 벌써 반 왔어요. 내일만 나오면 이제 반이에요. 나는 이번에 개근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개근하리라. 이번에 개근하면 그건 안 따라해도 되고, 이번에 개근하면 선물을 아주 귀한 걸 준비해요. 그래서 이거는 NFT야, NFT. 대체 불가능한 선물.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집회 개근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아주 유니크한 선물이에요. 없어요. 이후로도 없고 이제 이전에도 없었어. 이거 딱 받으면 여러분 가보가 되는 거야. 가보. 내가 특별 새벽 집회 때 이렇게 개근했지. 이때 말씀이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었지. 딱 기대하시고, 선물도 기대하고,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때 꼭 개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헤롯이 나와. 헤롯은요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다스리기가 참 헤롯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죽였어요. 그 목을 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환호하는 거야. 잘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야지 다스리기가 쉬운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그래서 헤롯이 이번에 누구 잡나?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쓰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재판을 받는데, 이 명절에 재판받게 하는 건 뭐냐면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인기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서 내가 통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헤롯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모두 다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만 잘 되면 돼. 한번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직장이나 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꼭 헤롯 같은 사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익을 얻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함도 그것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그래도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 만날 때, 그래서 억울하게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 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 나에겐 희망이 없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옥에 갇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기도할 때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축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문이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안 오게 하옵소서. 체육대회 하는데 문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괴로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하면 베드로 구해내지? 한번 결사대를 만들어 보자. 우리 가가지고 감옥을 폭파하고 우리 구출해 오자. 그거 한 거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했냐? 베드로가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지 몰라. 이 기도의 끈을 놓으서는 안 돼.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가 되면. 제가 와서 우리 주치원 영락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실 만든 거야. 그 1층에 기도실을 만들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옛날 교회는 뭐 연초만 되면 40일 기도, 100일 기도 다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에서 다 기도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어떻게 이겼냐?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어떻게 이겨내셨냐?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원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어머님처럼 기도하냐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처럼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는 거야.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하고 봉사할 것 같은데 사람은 안 그래.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야.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뭐 목사님 내가 섬길 만한 상황이 되고 봉사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할게요가 아니야. 평생 못해. 평생 못해. 내 상황이 언제 될 때가 어디 있어요. 잘 되면 잘 돼서 못하고요. 안 되면 안 돼서 못할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나오면서부터 광야 생활. 이 광야라는 생활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가야 가는 거야. 안 가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 덥지 선선하게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강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이셨어요. 무슨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일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농사 짓고 뭘 소득을 얻고 그런 곳이 아니야. 주는 대로 사는 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야.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야. 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존재구나. 광야를 통해 그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존재야. 받고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땅에는 그들이 집을 짓지도 않고 성을 짓지도 않았는데 다 차지하고 그곳을 가나안 땅 다 차지하잖아요. 또 그들이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다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이 복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생기고 내게 생기고 내 재산이 생기면 하나님 잘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점점점 보세요, 우리요. GDP 3만 불 시대 돼봐요. 3만 불 시대 되면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돼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그게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 왜 광야를 자꾸 허락하시나?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광야. 그래서요, 존 칼빈의 5대 강령 중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존 칼빈이 얘기하는데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감이에요. 무력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 타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직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전혀 할 수 없어요. 나는 타락한 존재예요. 나를 구원하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냐? 자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 천사가 바로 옆구리 툭 쳐서 일어나라.
뭐 베드로가 뭔 노력해요 나가려고?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무 일도 눈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목사님. 계속 부르짖고 믿고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당연한 것 같죠?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더 단순한 게 어려운 거야. 왜? 이까짓 거 뭐 해서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아세요? 그죠? 목사님 저 구역장 하기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부족해요. 부장 못하겠어요. 힘들어. 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부족하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집안 좋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딴소리예요. 딴소리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박사학위만 가져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된 건 박사학위가 있어서다. 그거 있었기 때문에. 사람 그렇게 되다.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최고의 교육받고 최고의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오히려 해봐라.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살인자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뭐하나? 양치기 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40년의 양치기. 그 노인이 80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그래, 그거야.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다, 너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가라.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어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 어렸을 땐 다 그러죠. 이제 애가 조금만 우리 주은이도 보면 다 내가 안 돼. 내가 할래. 내가. 주영이가 그래. 다 내가 한다고 내가. 지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들어? 자기 그걸 어떻게 해? 그 내가 하겠대. 내가. 애기니까. 그러나 우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프리카 인디언 중에요, 나바호족이라고 있어요. 나바호족. 그 나바호족의 성인식이 12살 되면 남자들이 성인식을 한대요. 이 나바호족이. 근데 어떤 특별한 성인식을 하냐면, 이 아이를, 남자 아이를 그 정글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데려가서 그 숲에다가, 나무에다가 아이를, 12살 아이를 묶어두는 거야, 밤에. 그리고 하루를 지내게 만들어. 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네? 나도 안 가봤어. 근데 아프리카 이렇게 영상 보면, 유튜브 보면, 세렝게티 이런 데 보면 그 별 같은 게, 별이 막 이렇게 나로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적막한 그곳에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막 별의별 짐승 소리가 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두려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갖고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꽁꽁 묶여갖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그 하루 보내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달라져. 아침에 탁 구해오면 내가 이겨냈다는 거야. 내가 이제 용사가 됐다. 내가 성인이 됐다. 그때부터 걔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아이가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기존에 내가 이제 용사가 됐고 내가 어른이 됐고 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밤에 그 주변에 친척들과 아버지 친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오기 전에도 다 막아주고, 위험한 게 오지 않도록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이미 다 보호해주고. 걔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나만 몰라.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했는데, 내가 봐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누가? 주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옥까지 말고 누가? 주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삶의 역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사역이요, 그가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 주는, 베드로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제발 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나바오족의 아이처럼 우리는 했나, 어린아이.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사업 따냈고, 내가 이거 직장에서 내가 이거 프로젝트, 내가 내일 수능이잖아요. 얼마나 애들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야. 이제 보면 알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되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조카가 수능 봐요. 이번에 조카 3명이 봐요. 수능을. 성은이,
승훈이, 승아. 얼마나 애가 독한지, 여자 우리 저기 성훈이 얼마나 독한지. 독해.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그 언니랑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리니까 그냥 언니를 잘 가르치려고 애가 그냥 옆에만 앉혀두는데 지 언니보다 더 빨리 한글을 띄워. 그 언니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못 띄웠는데 그 조그만 게 아주 독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떨어져서 재수했어 이번에 재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생에. 그날 당일의 컨디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험보다 그냥 배탈 날지 어떻게 알아. 시험보다 갑자기 어지러울지 딱 보는데 이게 답이 안 떠오르고 문제만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니까.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도 보면 내가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계획대로 그렇게 안 돼요, 목회가요. 근데 실망되지가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실망하고 찾으러 내 생각대로 그러질 않아. 난.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시는 거지. 나는 비록 내 생각 이렇게 했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 안 됐다고. 대학 떨어졌어. 뭘 낙심하고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길 인도하시는. 좋은데 인류대학 나와야지 사람이 잘 돼요? 성공해요? 요즘 그런 인생이 아니야. 옛날 생각, 옛날에나 인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 우린 이걸 믿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 응? 너무나 안타까워.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타까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헤매는 거. 내가 이 정도로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저렇게 교회 안 나오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저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백날 얘기해줘도 몰라. 내가 그래 저거 좀 알아듣겠지 했는데 사람은 알아듣지 않아. 그것도 은혜 주셔야 알아듣더라고. 백날 얘기해줘도 그냥 귀가 마귀가 탁 막아갖고 뭐 하면 승질만 내고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뭐 하니까 뭐 하지.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한테 한 게 아니라 목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뭐 기도하라고. 깨달아. 기도 안 하면 안 돼. 응? 제발 좀 깨달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 자꾸 누리고 경험해야지. 자꾸 기도하지 않아. 편하게. 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편하거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기도해서 된 건데 하나님 은혜지.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